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후반부입니다. 11장부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11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네, 이 늦은 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잠깐만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데 화면을 계속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렸고, 또 누군가는 좋은 식당에 갔다고, 또 누군가는 자녀 자랑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또 새 차를 샀고 멋진 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이상하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도 좀 즐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뭔가를 사고 보고 먹고 또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잠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잠깐은 내 인생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즐겼는데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누렸는데 더 만족스럽지 않고 또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묶입니다. 기뻐하려고 했는데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공허가 남습니다. 자, 비단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명성, 막대한 재산, 화목해 보이는 가정까지 모든 것들을 갖췄던 인생의 절정에서 돌연 정말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한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러면서 자살 충동까지 갔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다 가진 사람도 피해가지 못한 질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후에도 남는 이 공허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전도서는 삶의 기쁨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빛은 아름답죠.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전도서는 죽음이나 허무만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싫어하라고 가르치는 책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만 보면 모든 것이 헤벨, 헛되지만 이 붙잡으려 하면 바람이지만 내 것으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하지만 인생을 싫어하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면 오늘 하루는 선물이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 한 끼가 선물이죠. 자녀의 얼굴이 선물이고 또 배우자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선물입니다. 또 오늘 오시면서 하셨던 성도들 간의 인사가 선물입니다. 예배 후 밥상이 선물이고요. 아직 숨쉬고 있는 오늘이 바로 선물입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니신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성경 말씀이 원래 저랬나?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셨고 음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고 일하게 하시고 쉼도 주셨습니다. 계절을 지나게 하셨고 웃음과 눈물 속에서 인생이란 뭔지를 배우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하면 죄책감 느낍니다. 웃으면 경건하지 않다고 합니다. 쉬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방종, 그것은 죄입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핑계로 책임을 져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기쁨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감사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기쁨은 영혼을 살리고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청년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이 젊은 날 안 쓰면 아까운 그런 자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젊을 때 놀아야지. 옛날 제 어릴 때 노래 이런 거 있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어른들은 다 압니다. 네, 늙어서는 못 노나니.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의견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젊음이 써버리면 다시 못 쓰는 자원이니까 지금 팡팡 쓰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런 낭비해도 되는 자원이냐?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인생의 끝날에 계산을 해야 될 자원이냐? 마음껏 주셨으니까, 마음껏 누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아들아, 딸아, 계산하자 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기쁨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웃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신에 방종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햇살 속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뻐해라. 그러나 하나님 없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다음 봅니다. 시작. 기쁨은 창조주 기억 안에 있어야 한다. 근데 전도서는 기쁨만 말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무거운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조금 전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균형입니다. 기뻐해라. 그러나 기억해라. 누려라. 그러나 네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라. 젊음 사용해라. 그러나 그것이 네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시간 써라. 그러나 그 시간 역시 너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젊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다는 거죠.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내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몸도, 또 내가 남들보다 기회가 많다면 그 기회도 누구의 손에서 왔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억은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돈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로 쓰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격으로 대하는 거고요. 자기 시간 배치할 때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내가 허랑방탕하게 써도 되나? 이거 똑바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 있습니까? 바쁠 때.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화날 때 하나님 안 계시죠. 바로 마귀로 그냥 입신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쓸 때도 있습니다. 말을 쏟아낼 때도 있고 사람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대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욕망이 쏟아져 올라올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기쁨은 쉽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뻤는데 돌아서니 너무 더럽고 자기 삶이 혐오스러운 이유가 그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유는 쉽게 자기 중심성이 됩니다. 하나님 잊은 성공은 그야말로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 잊은 젊음은 허랑방탕, 낭비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왜 하필 청년의 때입니까? 젊을 때에는 힘있고 아직 시간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될 것 같고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청년의 때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갑자기 우리를 노년과 죽음 앞으로 데려갑니다. 특별히 12장 2절부터 나오는 이제 독특한 시가 있는데요. 이제 집과 자연과 일상의 사물들을 빌려가지고 늙어가는 몸을 정교한 은유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사실은 우리 교동문 볼 때 나왔던 구절들이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자, 여기 해, 빛, 달, 별, 저게 뭘까요? 네. 인생의 하늘에 비치는 빛입니다. 젊음의 빛. 젊을 때는 세상이 밝아 보이죠. 앞날도 길어 보이죠. 몸도 내 말을 잘 듣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확 달라집니다. 세상이 예전처럼 밝지 않습니다. 눈도 흐려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저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굴까요? 손입니다. 손. 내 손을 집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사실 이 손으로 다 방어하잖아요. 그죠?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컵 하나 잡는 것도 이제 노년이 되면요 조심스럽고 손이 떨립니다. 글씨 쓰는데 예전같이 글씨가 나오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가 누굴까요? 다리와 허리입니다. 약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계단을 뛰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계단 앞에 서면 먼저 엘리베이터가 어딨나 이렇게 딱 돌아보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봅니다. 시작.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가 누굽니까? 입니다. 이. 적어지죠. 빠지죠. 예전엔 깍두기 씹고 오징어도 막 뜯었는데 이제는 음식 앞에서 연세가 드시면 묻습니다. 이거 찔기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소리가 막 나오시죠. 다음 봅니다. 시작.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뭘까요? 맞습니다. 성경책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봅니다. 시작.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자, 저거는 뭐냐면 전에는 누가 업어가도 잠이 들면 그냥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만 뭐가 후다닥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예. 주무시다가도 새소리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시작.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저건 뭘까요? 자, 머리에 흰 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늙어서 흰머리가 난다 하지 않고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옛날에는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었던 분인데 이제 메뚜기 한 마리도 무겁다고. 그 짧은 길도 피곤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뭐 아까 그 보면 은줄도 풀리고 금그릇도 깨진다는 것은 제가 안 넣었는데 사실 그건 뭐냐면 그 향유 등잔입니다. 향유가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전등을 쓰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향유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였거든요. 그럼 그때 제일 좋은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아주 짙은 향기와 함께 그다음에 상쾌한 기분도 주고 그리고 오래 가는 기름이 제일 좋은 기름이거든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이제 은줄 금줄의 향기로움, 그게 사실 젊은 날의 빛 제일 아름다운 묘사인데 제가 실수로 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금줄도 풀리고 금그릇도 깨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빛도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청소년들 이제 뭡니까 이제 은유, 은총이 뭐 이런 우리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지만 저 친구들이 다 이제 저처럼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 아름다웠던 젊을 때 그렇게 예쁘셨어요? 뭐 이렇게 사진 보고 에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도 아닌데 한 15년, 한 7, 8년 전인데 우리 다윗이 학교에 갔다가 우리 다윗이 선생님이 다윗이가 너무 잘생기고 예쁘다 그래가 저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받았어요. 나 젊을 때 되게 잘생겼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날 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제일 슬픈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이 장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바르게 살게 하려고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젊음, 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 너의 몸도 시간도 너의 재능도 네 손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젊은이여 오늘을 낭비하지 마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손이 떨리고 눈이 흐려지고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낭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본문은 여러분을 버리는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죠.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약해져도 주님의 손은 하나도 약해지지 않으셨고요. 여러분의 눈이 흐려져도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똑똑히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전도서의 마지막은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다 했어요. 같이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처럼 전도서는 마지막에 와서 흐릿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끝냅니다. 하나님 경외해라. 명령 지켜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무섭고 무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기뻐하라더니만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이라고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순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젊은 날에 인생의 기쁨이 뭐가 됩니까? 다 방종으로 팝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유니까 마음껏 하다 다 때려 부수고 못된 짓 얼마든지 일삼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은 결국 자기 욕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오늘 세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세상에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면 남을 배려라고 옛날엔 배웠는데 아니요. 지금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래요. 그 PC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political correction이라고 하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건데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에 네가 여자야? 그럼 여자처럼 살고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 가고 여자 샤워실 가도 돼. 이렇게. 걔들이에요. 그 마귀들 하는 걔네들. 근데 도덕적 기준도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걔들은 그래요. 세상을 다 자기 중심.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딱 마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반대편에 서도록 자식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잖아요.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없으면요. 인간은 딱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게 온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선진국과 대한민국이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의 삶을 위축시키는 공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것에 대한 영원한 각성장치입니다. 각성장치. 심판이 있으니까 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심판은요,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심판하시지.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 하나님 보시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행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약자의 억울함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는 작은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로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신실하게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전도서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위로가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들이며 지도자들이며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법도 바꾸고 마음대로 법도 집행하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국민들 속여도 야,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를 바보로 하나? 바보로 알지. 맞잖아요. 그래도 안 고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도 야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좌편 우편 서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정치인들이 선한 자리에 설 때도 있고 악한 자리에 설 때도 있는데 딱 보고 선한 자리에 설 때는 밀어주세요. 근데 악한 자리에 섰는데도 내가 밀어주는 정치인이라고 미친 듯이 따라다니면서 외치면 여러분 대에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자손 될 때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짓이 자녀들에게 저주로 돌아온다니까요. 알면서도 안 했잖아.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걸 생각하면요, 그렇지, 우리는 민초들이잖아. 민초라는 건요, 낫으로 베어버리면 그 다음은 다 날아가는 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 풀은요 또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만 보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벼운 협박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야도,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하는 사람도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좀 맨날 이야기했죠. 제가 교회만 해도 30만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가 뭐라고. 정치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왜? 그 길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을 돌려드리고 세상의 중심을 돌려드리는 거지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세상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바꾼 사람이 있다면 잠시 도구가 돼서 쓸 뿐이고, 근데 그게 도구가 욕망과 죄악 덩어리였다면 하나님이 잘 쓰신 다음에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내가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전도자 역시 과거에 이 질문의 끝자락에서 뭔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왜? 이 사람도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부터 막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기조를 자꾸 바꿔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헤벨, 헛되다 써놓고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였던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소 1000년이고 많으면 2000년, 3000년도 지난 그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부활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다 갚지 못해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더듬어 잡았던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신약은 분명히 알려주죠. 누구의 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에는 주님의 손 안에서 그랬는데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해 아래서만 보면 수고는 헛되고 죽음이 끝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자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헛된 것. 아이고 저렇게 사람들이 온 나라를 흔들어대고 온 민중이 따라다니더니만 저 매달려 있는 거 봐라. 헤벨, 헛되네. 십자가가 그 자리였다니까요. 의인이 죽었고 진리가 조롱당했고 사람이 배신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겨벗겨지고 못 박혔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해 아래에서만 보면 십자가는 완벽한 실패. 해 아래에서 보면 십자가는 그야말로 허무. 해 아래에서만 보면 십자가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사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십자가는 부활의 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알죠. 누구 안에서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도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자유롭게 삽니다. 그러나 책임을 집니다. 수고하며 삽니다. 그러나 자기 증명 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즐겁게 삽니다. 그러나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 해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구체적 적용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이것도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햇빛 볼 때, 가족과 웃을 때, 일 마치고 쉴 때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주님, 이것도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 기쁨이 하나님 없는 소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몸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흐려지고 몸이 예전같이 않다고 느끼시는 노년의 어르신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창조주를 확실히 기억하라는 신호입니다. 자신이 청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좌편 우편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정하기 전에 3초만 멈춥시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돈 쓰기 전에, 말하기 전에,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뒷담 까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세요.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3초가 우리의 욕망을 함부로 하는 방탕한 행위를 경외로 바꾸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